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다고요? 마리아에게만 하면 안 되고, 무슨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한 그러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시게 될 것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눈부신 마리아의 그 믿음과 헌신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시골 여자였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인데, 오늘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처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2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6절,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26절 시작을 할 때에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친정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여섯째 달이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외견적인 외부적인 조건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이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기서 그랬죠? 26절에서 보시기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어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지역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촌구석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쯤 될까요? 요즘은 촌이라고 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데, 경상도 지방에서는 어디가 가장 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상북도에서는 봉화 뭐 이런 데가 촌이래요. 전라도에서는 어디가 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진장? 어디요? 무진장. 무주 지역 표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시골 처녀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난한 시골 처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남자 같으면 촌, 예, 그렇게 되고, 여자니까 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에게,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사야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그네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 2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떠한 빛이 비추는가? 그 빛을 비추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1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방의 어디?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머니가 되는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정혼한 여자, 시골 가난한 여자, 그 여자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가 가지고 인사를 해요. 28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니까요. 성모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갖게 되는, 태중에 갖게 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천사를 갑자기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29절.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떻게 함인고 생각하며. 예, 마리아는 아마 모르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가 기도 중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는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면 저기 하니까 아마 기도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천사가 나타나지고 이런 인사를 하니까 몹시 놀라고 당황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골똘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찾아온 것,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게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37절까지 있습니다. 자, 3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30절.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천사의 인사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 마리아를 보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은 31절이죠.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마리아가 누구를 갖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그 낳게 되는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라,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냐면 예수라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왔는데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가지고 이 천사를 만난 것 같고 뒤에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을까? 이제 남편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요 사건이 먼저인 거지요.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직접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장차 낳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낳게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주 가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마리아가 낳게 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된다고 그랬냐면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통을 계승할 그러한 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가난한 시골 여자였던 연약한 이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찾아오는 거지. 너무나도 큰 은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약속을 한 대목인데, 그 마리아를 이 예수님은 자기의 마리아 태중에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특별히 남자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자분들한테 한 번씩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반응을 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34절과 같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 뭐를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았고, 아직도 자기는 무슨 처녀라는 얘기예요? 수처녀라는 얘기예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수처녀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가서 그랬지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마리아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고백을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성경적인 얘기로 무슨 녀? 동정녀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사실, 자기가 처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긴 와야 되는데 부정모열, 그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정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동정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를 해가지고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 무슨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했다라고 해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시작점이 된다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다. 뭐 원시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원시가 아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말씀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쭉 지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실까를 예언한 말씀,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로 동정녀 누구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 이렇게 탄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으니까 완전한 누구이고? 사람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인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랑은 다르신 그런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이요. 천사가 나타나여 말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동정녀의 탄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잉태를 낼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더 얘기를 해주죠. 36절 보시면,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숙회하지 못한다 하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될 줄을 잉태된다는 사실을 지금 그 옆에 있었던 늙은 그 엘리사벳이 누구를 베고 있었죠? 뱃속에서 아들을 뵀는데 그 이름이 태어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엘리사벳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갖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던 것처럼 그 아이를 너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37절의 말씀이죠. 37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뭉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가래가 좀 많이 껴서.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얘기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반드시 지금까지 한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능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이러한 천사의 얘기를 듣고 뭐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모든 일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지막 38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8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이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천사의 모든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리아가 말만 할까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용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용인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어느 천주교 성당에 가보니까 그 성당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 표어는 앞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또 써 있더군요.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고백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여기에 마리아의 모든 신앙과 그 인격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인간들이 반응한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라가 이삭을 가질 때의 나이가 90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웃었어요. 앞에 권사님 부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직 90이 안 되셨잖아요. 그 연세 돼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막 놀림거리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남편분이 뭘 자셨길래 뭘 먹었길래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아마 또 뒷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믿지 않았어요. 웃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성전에서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전혀 다른 반응.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이 참 중요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 대단한 고백이에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사내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저는 수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뭘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단편적인 얘기로 이 여자는 정혼한 상태예요. 그렇죠? 정혼한 상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그러면 그때 당시 율법상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 거겠지. 이 마리아도 그 율법을 알 거라고요.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집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소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구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뭐 하고 난 다음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어떻게 하면 통간하면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요즘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마 하루에 돌 맞아 죽을 사람이 어제만 해도 어제가 성탄절이고 그제가 성탄절 이브였는데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죽을 사람 엄청 날 거예요. 엄청 날 거라고. 율법대로 판단하게 되면 율법대로 판단하면 이 정혼한 여자,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여자는 죽어요. 죽어. 그걸 각오한 거예요. 그걸 각오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 자, 아까 말씀 중에 여쭤봤던 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여자분들한테. 저는 남자니까 여기 이런 물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물어봤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꿀먹은 벙어리신가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감내를 했다는 거예요. 감내. 놀라운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는 어떨 위기에 빠집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져요. 그래도 그 여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각오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거. 요즘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죠. 지금 2년째 다 돼가는데 2년째 다 돼가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는 그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적인 형통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복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면서 누리는 그 영광보다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모든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중에 보세요. 태중에 예수님을 딱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첫 번째, 자기와 정혼한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맞죠? 그 남편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그 여자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이 마리아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남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죠? 낳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제 살펴봤던 것은 그 아이를 낳았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낳아요? 구유에 낳습니다.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걸 구유에다 누워야 돼요. 그걸 들었던 그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한 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몸푼 바로 그 순간 어디로 또 도망을 해야 되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또 그것뿐인가요? 그 자란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30년 살고 공생의 길을 시작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아가지고 그 맏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봐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키우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멸시가 조롱받는 것을 한 몸에 받아야 됐고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어야 됐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요셉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들을 낳고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고 요셉이 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에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 예수님과 아이들을 길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마리아가 다 감당을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난의 길이었어요. 일평생 예수님 때문에 뭐만 받는 인생이었냐면 고난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에 마리아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또 이에 타서 내가 이걸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나에게 주시고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마리아가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디 반열까지 올려놨냐면, 어떤 반열까지요? 성모의 반열까지 올려놔가지고 너무 우상을 만들어서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연약한 여자의 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이 되어서 참으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만 우리 하고 말씀 마칠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